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제자가 되어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말씀의 통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위탁하고 제자들 역시도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고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지요.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정신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자기 하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이 땅의 어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믿음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말씀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통치를 통해서, 섬김의 통치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와 상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식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부수고,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이것이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과제를 이제 풀어줄 자가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세례 요한마저도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생각을 고치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가야 할지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현재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바른 말을 한 것 때문에 헤롯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그 긍휼의 정신으로 심지어 로마 백부장의 하인까지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마저도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그런 힘 있는 자로 기대했는데 군사적, 정치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할, 이 땅의 진정한 광복과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긍휼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다듬고 안아주고 또 포용해주고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진정한 정의가 성취되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긍휼의 통치가 이어지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분이 예수님 맞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 의문이 들어서 제자 둘을 예수님께 파송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건데 나를 통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것을 좀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 이사야서가 바로 61장 1절에서 3절 부분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희년의 해입니다. 이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땅이 돌려지는 것.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희년의 해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21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희년의 해를 완성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의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메시아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다시 말해서 은혜의 그 희년을 완성하실 일,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 시대의 메시아관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메시아관은 혈통적 메시아관입니다. 유대 민족 다윗의 자손에서 그 한 사람이 와서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자, 그게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이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희년의 해, 은혜의 해, 그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그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갔냐? 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갔느냐? 그들은 다 왕궁에 있지 않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간 거 맞지 않는가?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사야 40장 3절 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 뒤에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이처럼 놀라운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모든 백성, 굉장히 과장법을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아니했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매우 큰 자이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며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정말 좀 못 배웠지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세례를 받는 그들입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그들같이 율법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시장 장터에 가면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어른들 이렇게 이제 사는 어떤 삶을 보면서 흉내 내면서 놀지 않습니까?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불면 옆에서 춤을 춥니다.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자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또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와서 또 죄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냥 그들은 이제 죄인들의 친구이며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아이들만 또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롭냐면 시장의 아이들같이 이 복음서에서 이 아이는 제자로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제자들이
비록 미천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온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낸다면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35절을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어렵지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혜의 자녀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존재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제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게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정신으로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한 지혜로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압하고 군림하며 지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의 통치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지혜로운 제자로서의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 지혜로운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만하여서 세례 요한의 세례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미천해 보이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옳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겸손하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긍휼을 심고 참된 생명과 평화를 심는 그 거룩한 지혜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